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삽시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1+1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해결케 하시는 능력이고,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뭐하고 보자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감사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인 헨리 포드에게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편지를 붙였답니다. 그런데 시골의 가난한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여자 선생님 한 분이 헨리 포드에게 우리가 가난해서 그러는데 우리에게 피아노 한 대만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헨리 포드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거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도와주고 나면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낙심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냥 두기는 그래서 10센트를 보내줬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 피아노를 사겠습니다 그랬는데 10원을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원을 받은 선생님이 그 10센트를 어떻게 받았냐면 감사함으로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10센트만큼 땅콩을 샀대요. 그래서 학교 빈터에다 땅콩을 심었습니다. 나중에 땅콩을 추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땅콩 조금 하고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보내주신 돈으로 땅콩 사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이제 5년 동안 농사를 늘려가지고 드디어 뭘 샀냐면 그 학교에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피아노를 산 다음에 그 여자 선생님이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붙였어요. 당신이 보내준 호의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쩌겠습니까? 좋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당신이 유일합니다. 미국에서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당신에게 $10,000를 보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를 더 받은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감사의 열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감사해야 우리가 뭘 맺을 수 있으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옷 입으라는 것은 무엇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뿌리에 박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평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인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에게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6장 제사장 축복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지키심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고,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강의 복은 우리가 뭐 할 때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성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큰 풍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배 속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자 바다가 고요해지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면 뭐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주례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례를 해서 처녀가 시집가서 새댁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애들 데리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얘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30살인데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례를 쳐요. 주례한 목사가 또 무엇을 치러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프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례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주례를 누구한테? 내 딸 주례 쓴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돼? 아니면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돼?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성도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 그러면 다시 그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딸 주례를 쓴 목사가 내 딸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다가 또 내 아들 내 아들 결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러시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주례 서십시오. 전혀 고민도 없이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입관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관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과 30년을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잃었다는 것, 그것도 쌍떼 같은 아들 둘을 놔두고 30에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그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근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누가 나하고 틀린 이야기를 해도 혹은 나에게 속상한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크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감사의 열매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헤롯이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모여서 자고 있더라 그러거든요. 누워 자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야 될 텐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러거든요. 그 앞에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것은 왜 옆구리를 쳤을까?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도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죽을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래서 푹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이 감사의 열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는 우리 남한의 국토가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농업하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농업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농산물 수출국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땅,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런 힘을 발휘하는가라고 봤더니 이 네덜란드가 이게 좋은 씨앗, 종자에 집중하는 겁니다. 좋은 종자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파프리카라는 작물이 있는데 금값이 한 돈에 21만 원 할 때 이 파프리카가 8g, 이 종자 8g에 얼마였냐면 40에서 50만 원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값하고 비슷하냐면 금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값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런답니다. 뭐냐면 좋은 씨앗이 반도체보다 낫다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병이 고쳐져서 평강한 게 아니라 뭐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잠언 18장 20절 말씀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가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계속해서 말하면, 고백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평강의 반도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에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많이 먹었다는 겁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지. 그런데 저는 고기를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뭘 먹어서 그럴까라고 제가 음식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해진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말씀을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김밥집을 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운영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대할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은 머리 뒤에도 눈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충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까 내 속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그만 6평짜리 가게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 힘들 때도 종업원들이 일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부부를 해외여행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이게 손님들이 오면 이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가면 뭐가 쌓이겠습니까? 설거지가 쌓여. 근데 설거지통을 보면 일하기가 싫고 짜증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한답니다. 우리 동네 김밥집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손님이 어디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은 큰 사건이다. 큰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늘 감사로 대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김밥 및 커피 지금 15군데를 운영한대요. 그리고 직원이 200명이 돼요. 김밥집 시작했는데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한 분이 아침 일찍 김밥을 사러 왔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쓰리빠 신고 세수는 안 하고 와서 눈곱 띄고 그리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남나은 옷을 입고 왔어. 그런데 자기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감사란 말이 툭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섰다가 하나님 감사거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사람한테 감사 칭찬할 게 없어. 봤더니 귀가 크더래. 저처럼 귀가 커, 귀가 이뻐. 그래서 귀가 이쁘시네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서 200평 되는 레스토랑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거죠. 이게 자기 계산으로 안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비결을 할 게 내가 머리가 좋다거나 성실하거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는데 저는 아는 것을 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그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뭐하면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하면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죠. 예배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삶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이곳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것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아는 대로 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뭐냐면 예배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 감사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라 그랬거든요.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 내에 감사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했거든요.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사사로 사용하시겠다고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을 쌓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뭐하다고? 감사하다고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살롬의 복을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이겼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사울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누굴 높였다는 겁니까? 나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은 실패하기 시작하거든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 때문에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근데 그때 사울도 같이 뭐 했으면? 찬양했으면, 같이 예배했으면. 왜냐하면 다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다윗이 나와서 이겼으니까 그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죠. 실패하지 않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으니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까 찬양할 수가 없네요. 감사가 없으니까 예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인생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대적한테 쫓김을 받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다윗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고 강하고 번성해지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그래도 또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 감사하는 은혜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누구 이름으로 일한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하게 되고, 감사하면 누구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흔적을 가졌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누구 흔적을 남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 흔적을 남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면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거든요. 감사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때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할 때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무엇을 쳤습니까? 한도뼈를 쳤어요. 한도뼈를 치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다리를 절어야 돼. 성도 여러분, 다리를 저는 것은 야곱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인침받은 흔적이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뭘로 인쳐주셨다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인쳐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에 불편한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흔적, 기도의 흔적,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단둘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이게 아사 직전 되기 전에 이웃에서 도와줘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겨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까지 전쟁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유니세프라는 그 기구에서 이게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한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과 우유로 연명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영화배우가 됐네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드리 헵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도움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그 유니세프에 제가 홍보대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데 가서 봉사하면서 그 인생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프리카의 천사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은 선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이 더 좋습니다. 요즘 성경은 선포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선전하라고. 홍보대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면? 감사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가 이게 바닷물을 들었다 내보냈다 하면서 그 사이 뭐가 들어옵니까?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모래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제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있으니까 거기 모래에다 계속 뭘 보내요? 진액을 보내.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진주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의 빛이 더 영롱한 것은 뭐냐면 모래가 크거나 더 까칠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액이 세니까 더 빛나는 진주가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뭘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로. 한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주 뜻이 뭐예요? 진주 뜻이 눈물이에요, 눈물.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걸 가지고 눈물 흘려. 예수님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싸고 있어요. 은혜로 싸고 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싸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진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오늘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있잖아요. 아픈 것이 있잖아요. 괴로운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며 그걸 꼭 품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눈물이 진주로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불평의 열매를 맺으시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렵니까? 누가 불평의 열매를 맺고 싶겠습니까?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